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외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회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즉 회개 없이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그저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외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천국의 자격이 있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 정통 백성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가문에 태어나서 유대 전통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외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큰 뱀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뱀이에요. 속으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고 당연히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자격 있다 라는 착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격이 혈통이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만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익숙하고 그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정한 회개, 거듭남 없이 그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기존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오신 장면이 13절부터 17절 끝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리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마땅한데 성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취향대로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당연히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